거듭난 지 얼마 안 됐던 어떤 청년이 자신의 진로를 고민하면서 쓴 글을 작품 인용해 보겠습니다. 푸른 바다, 거친 물거품, 모든 것이 어렵던 시간들이 꿈같이 빨리 흘러갔다. 그 사이에 나도 많은 것에 변화가 있었고 새로워졌다. 보수적인 시각에서 진보적인 시각으로 바뀌었으나 삶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그래서 부끄러움만 남는다는 겁니다. 이제 새로이 출발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이게 연말에 쓴 거거든요. 그래서 과연 나는 그 새로운 시간을,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있는가? 아니란 생각과 태만으로 또 한 해를 맞이할 것인가? 어쩌면 다음 해는 정말로 나에게 중요한 해가 될 것이다. 내가 무엇에 얼마만큼 시간과 열정을 쏟느냐에 따라서 나의 전생에는 크게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나의 계획, 나의 인생, 나의 성공, 이 모든 것을 주님께 전적으로 맡기자. 나의 잘못된 욕심과 자아가 아직도 나를 주장하지만 내년에는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나를 주장하시도록 모든 것을 맡기는 삶을 살자. 두려워 말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주님. 제가 담대한 믿음으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주님 안에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이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다라고 하면서 끝냅니다. 은혜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자기를 이렇게 살피고 주님의 뜻을 살겠다고 결단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어떤 면에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러나 그 기도와 그 결단과 열망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지는 뭐 별개의 문제죠. 그러나 그의 어떤 결단과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살아낼 수 있는 것, 그렇게 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더 요원한 문제죠. 더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바르게 살고자 하고 거룩함에서 성장하고자 합니다. 누구나 그런 마음을 가질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그렇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가 늘 부딪힙니다.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하도 많이 들어서 아는데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 것도 아는데 그럼 그것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잘 공부한 적이 없습니다. 바울은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로마서 6장에서 어떻게 우리가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지 그것을 하나하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선 논의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은혜가 더욱 넘치려면 죄를 더 열심히 져야 되겠네라고 하는 그런 반문이 있게 된 것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은혜를 더하게 하러 죄에 더하겠느냐? 절대로 그럴 수 없다. 죄를 지을 수 없는 거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례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세례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 세례를 받고 연합되어서 영역 이동이 됐다. 이미 영역 이동이 됐는데 어떻게 또 여기서 죄 가운데서 더 갈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되었다. 완전히 죄하고는 상관없는 사람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4절 마지막에 보면 그죠?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건져내셨는데 우리가 또다시 죄 가운데 거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5절에서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실 5절은 3절과 4절에서 했던 말씀을 요약하면서 또 확장하고 또 그 의미가 어떤 건지를 더 세밀하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게 되었다면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좀 더 분명하게 상세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5절도 또한 둘로 나눠져요.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가 6절과 7절에서 또 설명해 주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부활과 이렇게 연합되었다라는 말이 또 어떤 의미인가가 8절, 9절, 10절에서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5절과 6절, 7절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했던 결과, 그 열매가 어떤 것들인가. 다음 주에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했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이제 8절로 10절까지 이렇게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세밀하게 짜여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그 문맥적인 그런 의미도 굉장히 이렇게 조밀조밀하게 짜여 있어요. 그래서 슥 지나가서 보면 잘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하여튼 성경에다든 어디다든 좀 노트를 하면서 이렇게 좀 따라오는 것이 좀 더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그 5절에 보면 만일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거는 가정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의심이나 의문을 나타내는 가정법이 아니고 이미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신자가 연합되었다고 한다면 그 알려진 것에 대해서 어떤 도출된 결론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본받아 연합했다면 연합했기에 그의 부활과 또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어떤 결론적인 의미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으로 그리스도와 연결된 것은 그리스도의 그 부활에 또한 동참할 것을 보장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죽으심을 본받아서 연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된 것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그런 선언인 것이죠. 그래서 연합한 자는 전에도 얘기했지만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그 슈미토이라고 하는 함께 심겨져 있다라는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심겨져 있어요. 그래서 포도나무와 가지가 연합되어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로 연합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로부터 오는 모든 공급함을 받아서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또 이제 그 본받아라고 했는데 그 본받아라는 말,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았다, 또 그의 부활을 본받았다라고 하는데 이 본받았다라는 말이 지금 두 번이나 반복되고 있는데 이 말은 이제 그 호모이오마라는 말인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것과 유사하게 만들어지다, 어떤 모양이다, 어떤 형상이다, 어떤 복제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여기에 또 너무 집중한 학자들 가운데에서는 어떻게 말을 하냐면. 세례 가운데 임하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한 복제다. 그러니까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을 복제, 또 그 형상이다라고 말하고, 또 어떤 학자들은 죄에 대한 그리스도의 죽음이 그리스도인의 죽음이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복제.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죽음이 죄에 대해서 죽은 것에 대한 복제다라는 식으로 말을 하는데.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실제로 죄에 대해서 죽지도 않았고 주님이 죽었을 때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써 그렇게 여겨진 것이고 연합된 것인데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은 아주 독특한 거예요.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성자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땅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면서 그 이루셨던 것들을 그분이 다 이루셨어요. 근데 그것을 본받아서 우리가 죽는다라는 말은 뭐냐면 그분과 함께 연결돼서 죽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어떤 면에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우리의 죽음은 차원이 다른 거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원형이 있고 모형이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죽으셨는데 우리는 그에 붙어서 그렇게 죽은 거다. 라고 하는 말을 어떤 면에서 보여주기 위해서 한 것이지, 그리스도의 죽음과 또 그의 부활과 우리가 어떤 동질의 것을 한다라고 해가지고 본받았다라는 말을 쓴 게 아니다라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단어의 의미에 너무 매몰되게 되면 전체의 의미를 놓치게 되고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의미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은 거죠. 문자 그대로 그렇게 죽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었을 때, 그 믿음의 결과로서 연합이 이루어졌고 그 연합의 결과로서 우리가 그 열매를 우리가 먹는 거예요. 생명의 열매를 우리가 누리게 됐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이 범죄할 때 우리가 문자 그대로 아담 안에 있지 않았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우리가 문자 그대로 거기 있지 않았던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적으로 아담 안에서 이미 아담의 범죄할 때 아담의 범죄와 함께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우리도 영적으로 그 자리에서 있었다라는 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본받는다라는 말, 그리스도의 연합을 위한 우리의 어떤 특권과 영광, 복을 아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황들을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우리가 죽었고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부활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전부가 우리에게 특권과 복으로서 연결된 그 복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되리라. 이것도 이제 그 미래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자꾸 이제 부활을 본받아서 예수님처럼 나중에 부활할 거다
라는 정도로 이 본문을 자꾸 보게 되는데 그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미래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 물론 미래에 우리가 육체의 부활할 거 있어요. 그러나 지금 여기서 바울이 이 지금 6장에서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복과 특권을 얘기하고 있어요.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앞서 4절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그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 땅에서 생명 안에서 살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에 동참하게 되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그러면 이거 우리가 이미 이 땅에서 부활의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되리라 라고 해서 그냥 미래적인 얘기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가 영적인 부활 속에서 새 생명을 누리고 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줘요. 그래서 이제 11절에서도 보세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이미 살아있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과 함께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산 자, 새 생명을 가진 자로 여기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래 동사는 이미 실현된 영적인 부활을 가리키면서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모습으로 또 이 땅 가운데서 권세 있는 사람처럼 이미 하늘 우편에 앉아 있는 것처럼 에베소 2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상태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자기 정체성을 인식하고 살라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더 이상 죄의 지배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의 통치 안에서 새 생명 가운데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상 죄의 지배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선언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사망이 지배하는 그런 죄가 지배하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내셔서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 본 것처럼 시편 116편에서 생존 세계에 우리를 살게 하셨다. 생명의 땅에 우리를 살게 하셨다. 생명의 나라에 살게 하셨다.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를 좀 옮겨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왕국 속에서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필요를 공급받고 보호받고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맛보고 누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생명, 부활의 생명을 누리면서 변화돼야 돼요.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요. 그러니까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는 방법은 말씀으로 들어가는 수밖에 없어요. 말씀의 공급을 받아야 힘이 나죠. 그러니까 이제 어린이들하고 노인들하고 특징이 굉장히 비슷한 게 굉장히 많은데요. 애들과 노인들은 한 끼만 안 먹어도 얼굴에 표시가 나요.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라도 빠뜨리면 얼굴에 표시가 난다고 생각하세요. 계속 표시가 나요. 나지 않으면 그게 오히려 이상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계속 말씀을 공급받아야 그 속에서 내가 이 부활의 생명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서 바울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를 다 깨끗하게 하고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 가실 것이다 라고 했는데 날마다 우리가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인내하면서 생명 안에서 또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의 길을 가야 돼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런 영광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은혜에 더하게 하려고 죄에 더하겠느냐, 죄에 거하겠느냐 라고 묻는 것 자체가 완전 난센스 아니냐,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냐, 지금 계속 주장은 좀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5절 첫 부분에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아까 6절과 7절에 설명해 준다고 그랬죠. 오늘 6절을 봅니다. 먼저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라고 그랬어요. 자, 여기서도 역시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이미 못 박혔던 것 부정과거 시제예요. 이미 끝나버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미 끝난 상황이란 말, 과거 완료형이에요. 더 이상 반복될 수 없는 일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다. 그건 과거 일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 이유가 왜 그렇게 했느냐? 이제 죄의 몸을 멸하고 다시는 죄의 종노릇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그 두 가지 이유가 나오는데, 자, 보세요. 그래서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그런 행동이 아니고 계속해서 왜냐하면 옛사람을 계속 못 박아야 된다. 이렇게 지금 이걸 해석을 해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 하면 그렇고
그러니까 본문을 꼼꼼하게 보시지 않는 분들의 많은 분들이 그렇게 잘못 봐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 여기 지금 시제에서도 그렇고 연결된 상황에서도 문맥 속에서도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요. 예, 그래서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지금도 계속되는 행동이 아니라 이미 과거에 끝나버린 거예요. 다시 반복될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는 십자가에서 그냥 계속 우리 자신을 못 박고 있는 게 아니고 이미 못 박혀서 끝나고 죽었어요. 우리 옛사람은. 그래서 이제 이게 뭔지를 하나하나 따져가야 돼요. 첫 번째, 우리가 알거니와라고 했어요. 알거니와. 뭘 안다는 거예요? 이랬던 것을 알거니와. 이걸 어떻게 알았어요? 내가 체험으로 알았어요? 아니에요. 체험으로 한 게 아니고 믿음으로 알게 된 거예요. 믿음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내 속에서 이루어졌고 그래서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지식이에요. 다시 말해서 내가 이것을 안다라고 했을 때 막 육신의 그 옛사람을 막 죽이면서 내가 이렇게 죽여서 새로운 사람이 됐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이 됐다라고 아는 게 아니고 이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을 때 나는 그 속에서 연합되어서 나도 죽었고 그리스도의 부활하실 때 나도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을 신학적 지식으로 믿음의 지식으로 인지적인 지식으로 내가 받았음을 우리가 알거니와. 왜냐하면 로마 교회 성도들은 이미 세례 받을 때 그런 교육을 다 받았고 그걸 다 인정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한 거듭난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그걸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항상 진리에 근거하는 거야. 아는 것을 믿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에 보면 이상한 사람들이 거짓 교사들이 식물을 폐하고 혼인을 금할 것이나 그렇게 나오죠. 식물은 하나님의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다. 오늘과도 관계가 되는데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는다라고 했는데 제가 여러 번 강조합니다만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설명적인 접속사 그리고라고 하는 것으로 번역을 했지만 그 카이라고 하는 헬라어 그 접속사는 설명적 접속사예요. 등위 접속사도 있고 A와 B라고 하는 그 와라고 할 수도 있고 A 곧 B, A는 그거다. 예를 들어 지난번에 에베소 4장 11절에 보면 사도와 선지자와 목사와 교사로 줬고 했을 때 목사와 교사가 하나의 직분인 것을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다른 애는 다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근데 목사에는 정관사가 붙어 있고 그 다음에 카이 하놓고 교사라고 됐어요. 그러니까 목사 즉 교사 이렇게 해석을 해야 맞는다고 그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믿는 자들과 믿는 자들 곧 진리를 아는 자들. 그러니까 열심히 진리를 공부해야 돼. 그게 진정한 믿음이라는 게 바로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진리와 믿는 사람이라면 곧 진리를 아는 사람. 너희가 알거니와. 어떻게 알아? 다 체험을 못했어도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내가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구속적인 행동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 그것은 우리 옛사람이 이미 십자가에서 못 박혀버렸다라는 것을 너희들이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체험적인 지식이 아니고 인지적인 지식이다. 믿음의 지식이다라고 하는 것 첫 번째. 두 번째. 그럼 옛사람이 누구냐? 옛사람이 누구냐? 이제 많은 신학자들이 우리가 옛사람을 죽여서 성화에 이르러야 한다고 막 얘기를 해요. 우리도 그렇게 공부했어요. 그래서 막 옛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금욕주의 나가 아까 식물을 폐하고 혼인을 금하고 막 산속으로 골방으로 어디로 막 돌아다니면서 거룩하게 되려고 기도원 쫓아다니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옛사람 죽이기 위해서. 그래서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신체 일부분을 잘라버리기도 해요. 초대교회 당시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잘못된 가르침 속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고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열망 속에서 자기 인생의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내가 아까 욕망 다 이거 잘못된 거다. 그러니까 다 욕망 잘라내야 된다. 그래서 그냥 극도로 조금만 먹고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치 뭐 거룩한 성자가 되는 것처럼 교회에서 보면은 20m 장대 세워놓고 장대 위에서 기도만 하고 있는 거야. 그 밑에서 제자들이 올려주면 그거 먹고 최소한만 먹고 살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계속 있었어요.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선한 의도를 가졌다 할지라도 자기 몸을 괴롭게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했지만 잘못 이해한 거예요. 이 본문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에 오히려 고생만 한 거예요. 그러면 옛사람이 뭘까요? 우선은 여기서 옛사람은 그 육체적인 본성이나 육체적인 어떤 기관, 그 기질, 그 자체를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잘 생각해야 돼요. 바울은 우리가 가진 이 어떤 기질이나 육체적인 본성이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 어디에서도 우리의 육신의 기질이나 우리의 육체적 본성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옛사람이 중생하기 이전에 우리의 정욕이나 우리의 육체적인 어떤 갈망 뭐 이런 것만을 얘기한다라고 하는 것도 의미하지 않아요. 여기서 문맥을 통해서 볼 때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던 것은 아담 안에 있었던 그 사람이에요. 자, 이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잘 따라오세요. 자, 우리가 믿기 전에 우리는 모두가 다 아담 안에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에 연합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함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 있고 은혜의 왕국에 들어와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어요. 자, 그리스도의 나라에 속해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이 옛사람은 내가 믿기 전에 있었던 그 사람이에요. 자, 전에 탈북인을 생각해 보세요. 북한에 있을 때 엄청 고난 가운데 있었는데 자기 스스로 탈북한 사람도 있지만 가령 이제 뭐 이 복음 사건과 연결하기 위해서 거룩한 용사이신 그리스도께서 가셔가지고 우리를 꺼내다가 갖다 놨어요. 그죠? 갖다 놨어. 근데 보세요. 이 사람이 지금 여기에 있었던 사람이 옛 사람이야. 이게 죽었어 이제. 죄의 지배를 받고 사탄의 지배를 받고 그 사람이 죽었고 여기 와 있는 사람은 지금 새 사람,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 새로운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 이제 조금 더 이제 뒤에 설명할까 지금 미리 설명하면 우리는 여전히 육신은 옛사람에 쓰던 그 육신을 가지고 온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옮겨온 것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거야. 그래서 자꾸 옛사람의 방식대로 살고자 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지금 이게 이건지 저건지 잘 헷갈리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그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과거 완령으로 죽어서 끝났어 이제. 그죠? 우리는 지금 새 사람이 와 있는 거예요. 자, 그걸 보세요.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믿기 전에 나지 지금 내 속에 있는 뭔가가 있다. 그 옛사람이 내 속에 있다. 그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여기를 짚고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 존재한다고 하는 옛 자아, 뭐 이런 것이 이게 옛사람이다. 그러니까 나는 계속해서 그걸 죽여야 된다.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담 안에 있던 우리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어요. 나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아담 안에 있지 않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내가 돌아볼 수 있는 그 옛사람은 아담 안에 있을 때 믿기 전에 나야. 믿기 전에 나는 죽었다. 그리고 새롭게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 옛사람은 나의 육체나 나의 본성도 아니에요. 아닌 거 빨빨 적어 놓으세요. 나의 육체나 나의 육체의 본성, 죄된 본성도 아니다는 거예요. 예. 나의 육체나 죄된 본성은 여전히 아직도 나한테 있어요. 그러나 옛사람은 가버렸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어요. 옛사람은 없어졌어요.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미 죽었어요. 수동태 부정 과거 시제예요. 완전히 끝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옛사람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다 처리해버렸어요. 나는 이제 아담적인 옛사람, 내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겁니다. 그 사람은 아담과 연합된 사람이고 그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자, 그게 말이 되냐? 다른 성경에 보면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하지 않느냐. 바울 사도가 했어요.
에베소서, 골로새서, 또 갈라디아서 뭐 등등의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하는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해석을 반대하는 사람은 옛사람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옛사람을 죽여야 된다라는 방식으로 성화를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선 보세요.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한번 봐요. 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어요. 또 골로새서 이게 다 일일이 하면 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일단 전체 읽고 나서 설명해 드릴게요. 골로새서 3장 9절로 10절도 보세요.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랬어요. 예. 근데 이 본문들, 다른 본문들도 있지만 이 본문들에서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뭐냐면 바울 사도는 옛사람을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아라 또는 못 박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응?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이미 선언됐어요. 누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니까. 이미 예수님 믿는 이 교회 성도들은 이미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그런데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건 뭐예요? 얘기한 것처럼 옛사람의 방식을 버리지 못하고 살고자 하는 거예요. 그 행동 양식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너희가 새 사람이 되었다면 새 사람의 행동 양식을 따라서 의와 진리와 새롭게 된 것으로 따라 살아야지 과거의 옛사람의 방식대로 살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 그 청년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살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어요. 그렇게 살고자 해요. 정말 주님의 뜻대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지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야. 옛날 방식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의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에베소서나 골로새서 또 갈라디아서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너희가 지금 옛사람은 죽었고 새 사람이 되어서 이 새 사람 은혜의 왕국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왔는데 왜 자꾸 과거의 삶의 양식을 따라 사느냐. 그건 여기 어울리지 않는 옷이야. 그러니까 벗어버려.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에 맞는 삶을 살라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옛사람을 죽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옛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 믿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세계관, 행동 방식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합당한 하나님의 세계관, 하나님의 행동 양식을 찾아서 그렇게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단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예. 그래서 이거는 사실 명령형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되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었는데 또 옛사람을 따라서 살라, 죽여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미 죽어버린 거예요. 과거 완료형이에요. 예. 그래서 너희들은 과거의 옛사람은 이미 죽었는데 왜 똑같은 그런 방식으로 살려고 하느냐.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새 사람에게 맞는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정체성에 맞게 자기 신분에 맞게 살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간혹 그런 게 있잖아요. 뭐 어른이 어린아이처럼 행동하면 한마디 해주고 싶죠. 바울 사도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너희는 이미 지금 이 새 사람이 되었고 은혜의 왕국에 속했는데 왜 자꾸 옛날 방식의 삶을 살려고 하느냐. 그걸 버리라. 지금 그 말씀인 거예요. 자, 그러면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할 수 있는 거지. 그죠? 이때 이제 언제 옛사람을 죽이고 가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보세요.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해야 돼요. 옛사람은 이미 아담과 연합했던 사람이고 그 옛사람은 죄의 권세 아래에 있었고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죄 외에는 다른 걸 선택할 수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완전히 그 체계 속에서 억압과 고통과 절망 속에서 살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이제 새 사람이 되었으면 이제는 죄와는 단절된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제 죄는 왜 짓는가? 이제 뒤에 나오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우선 여기서 옛사람은 아담적 사람이다. 예수님 믿기 전에 나다. 그래서 나는 이제 예수님과 연합해서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람이 됐다면 과거에 나를 지배하고 있고 나를 괴롭혔던 모든 사단과 죄의 세력들과는 단절됐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이해하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다음 단계가 나오는 거예요.
예, 더 이상 우리는 육체의 죄 가운데서 죄의 지배 가운데 율법의 저주 아래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글러스 무라고 하는 학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앞에 5장에서 아담과 그리스도를 계속 대조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담 시대에 살던 사람이 옛사람이에요. 그죠? 그리스도의 시대에 살던 사람이 새 사람인 거예요. 이것을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 이제 헷갈리는 거야. 이 속에 있는데 또 옛사람이 또 나오는 거지, 여기서.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게 돼요. 그래서 더글라스 무가 했던 말을 그대로 제가 옮겨드리면 옛사람과 새사람의 대조에는 아담과 그리스도, 첫사람과 마지막 아담의 대조가 있다. 그래서 아담 안에 있는 자들은 옛사람에 속하고 옛사람으로 존재한다. 아담 안에 있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은 옛사람으로 살고 옛사람으로 사는 방식도 옛사람의 존재 방식대로 사는 거예요. 그죠?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새 사람에 속하고 새 사람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으로 존재하는 양식 자체가 새로운 사람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이 문구들은 구속사 가운데 대조되는 두 시대의 대표들과 사람들 사이의 결속을 의미한다. 아담 안에 있던 사람들은 아담의 방식과 옛사람과 옛사람 행동 방식을 따라가는다면 새 시대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들은 새 사람의 방식과 새 사람의 길로 나아간다. 이 두 그 결속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울서신에서 명시적으로 상반되는 두 관점을 통합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옛사람과 새 사람을 이런 방식으로 해석해야 할 때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방식으로 얘기하면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자, 예, 그렇게 일단 정리하고, 예, 갑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10절에서도 보세요. 10절에도 보면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단번에 살았어. 이게 끝났어요. 이미 끝나버렸는데 무슨 또 옛사람을 죽이고 이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다는 거예요. 예, 따라서 우리는 옛사람을 죽이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 어느 곳에서도 옛사람을 제거해 시켜버리라 라고 권면하는 것은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이미 옛사람이 사라져버렸다는 증거가 명백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이것을 인식하지 못할 때 우리는 사단에게 자꾸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아직도 우리가 아담 안에 있는 것처럼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옛사람이 존재하지 않는다 믿었다면 그렇게 이해하고 옛사람이 존재하는 것처럼 살려고 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사람처럼 살려고 한다라는 것은 그렇게 옛사람의 존재 양식을 따라 살지 않으려면 옛사람이 죽었다고 사망 선고됐다고 하는 것을 끝나야지. 그죠? 돌아가시고 장례 치르고 사망 신고까지 다 했는데 아버지 언제 오시나요? 이렇게 기다리고 질질 눈물 짜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미 옛사람은 죽었어. 끝났어. 사망 선고됐어.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삶과 지금 현재 나의 삶을 혼동해가 섞어가지고 자꾸 옛날처럼 살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체성의 문제예요. 우리가 신분의 문제. 이 분명하게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사람처럼 살지 않을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 뭐냐? 옛사람은 죽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그 옛사람, 사단의 지배, 죄의 지배 가운데 살던 그 삶의 방식을 끊어낸다.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의 성화의 첫걸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아직도 옛사람처럼 살고자 하는 데 있어요. 그러나 옛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우리 자신에게 우리가 설교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새 생명을 가진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바로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우리가 알거니와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존 스토트 목사님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힌 것은 옛 본성으로 불리는 우리의 일부가 아니라 흔히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는 것은 옛 본성으로 불리는 우리의 일부가 아니라 회심 이전의 우리의 상태, 즉 전부, 회심 이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전부가 옛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하는 문구는 죄에 대해 죽은 우리라고 하는 그 말과 2절에서 나오는 그 말과 동일한 뜻이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 분명한 사실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자꾸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체험적인 지식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객관적인 사실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그걸 믿으면 돼요. 아니, 어떻게 믿어요? 내가 경험 안 했는데. 믿으면 경험이 돼요. 어떻게 경험이 되냐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어요. 90세가 돼가지고 찾아오셨을 때, 내 민족이, 내 자식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은
이미 자기는 죽은 자예요. 이미 4장에서 나왔잖아요. 로마 4장에서. 자기는 죽은 자와 같은데 어떻게 자기 아내도 지금 90세가 돼가지고 애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나한테 자식을 준다고? 에이, 그런 일이 어딨어. 라고 하지 않고 그걸 믿었어요. 그랬더니 10년 후에 그게 성취가 됐잖아요. 주님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옛사람이 죽었고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우리가 부활의 새 생명을 가지고 여기서 살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믿으면, 그리고 그 믿음에 따라 살면 그걸 체험하는 거예요. 옛사람과 내가 단절되어 있고 새 사람으로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면서 새 생명 가운데, 부활의 생명 가운데서 살게 된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리듬이에요. 먼저 말씀이 주어지면 그 약속을 받아요. 약속은 비현실적인 것처럼 보여요.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걸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따라가면 그것이 실제로 체험이 되는 거예요. 순서가 그래요. 체험했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고 주님의 약속을, 진리를 받아들이고 그 믿음을 따라 살 때 그 주의 말씀이 진리다, 실제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대로 믿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알 수 없었을 거예요. 우리가 아담 안에 있었는지 그리스도 안에 우리 접붙여자가 닿지 왔는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도 우리가 체험으로서 다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그걸 받아들여요. 그리고 믿고 그렇게 사니까 우리 체험 속에서 그것이 드러나요. 확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약속을 받아들여요. 사실 아담의 경우도 보세요. 아담이 티끌에서 지음을 받았지만 자기가 티끌에서 지음 받은지 알았겠어요? 처음에? 주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내가 온 세상을 창조했고 이렇게 했고 이런 창조의 목적이 이렇고 쭉 알려주셨으니까 아담도 알았겠죠. 그죠?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알려주시지 않았을지라도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광을 위한 그 계획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으니까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그 속에서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을 받고 그 다음에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그 시간들이 와요. 그래서 말씀을 잘 믿고 받았고 그것이 우리 인식이 바뀌어야 돼.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근데 생각이 안 바뀌는 사람은 절대로 안 바뀌어요. 생각이 바뀌는 것도 사실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마음을 열어서, 눈을 열어서, 귀를 열어서 우리에게 보게 해주셔서 보고 그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게 만들어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 인식이 바뀌어서 명확하게 그 진리를 보고 그 진리를 따라 사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신분과 특권과 그 약속에 관한 진리를 객관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으면 돼요. 지금 믿는 단계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약속을 믿고 그 약속 위에 우리를 세울 때 우리는 그 약속 안에서 그 약속의 성취를 아브라함처럼 경험하게 돼요.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에 우리의 삶을 세워놓으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그 터대 위에서 굳건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서 그분의 생명을 누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 사람만이 어떤 고난과 시련과 조롱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길, 그리스도의 성품을 따라서 믿음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제 무엇 때문이냐? 그 이유가 이제 6절 뒤에서 나오죠. 첫째는 죄의 몸이 멸하는 것이고, 둘째로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에서 나오는 필연적인 그런 결론 두 가지죠. 자, 첫째로 죄의 몸이 멸하기 위하여 또는 죄, 이렇게 표현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 죄의 몸이란 무엇이고 또 죄의 몸을 멸한다라는 말이 뭔가, 이것을 또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죄의 몸을 옛사람이라고 또 가르쳐요. 그러니까 옛사람을
옛사람이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또다시 또 죄의 몸을 옛사람이라고 하면 내 본성을 가리킨다면 사도는 말도 안 되는 얘기한 거죠.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것은 못 박혀 죽은 것은 옛사람을 멸하라 함이라. 이미 옛사람을 멸하기 위해서 죽었는데 또 옛사람을 멸한다라는 말이 되잖아요. 그 말이 아닌 거예요. 네, 가당치 않는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죄의 몸이라고 하니까 죄가 막 엄청난 그 큰 덩어리로 있으니까 몸이라고 말한 거다. 그래서 뭐 몸에 여러 지체가 있는 것처럼 죄도 막 다양한 것들이 있어서 그걸 이렇게 표현하기 위해서 죄의 몸이라고 한 거다라고 하지만 물론 넓게 펼쳐서 보면 뭐 그런 주장도 뭐 이해는 할 수 있지만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예, 본문에서 말하는 그 사도의 의도는 앞에 계속 얘기하지만 은혜의 통치에 있는 사람은 옛 통치에서 벗어났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예, 그리고 성경이나 또 바울 사도는 결코 몸 자체가 악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몸은 12절에 있는 죽을 몸, 그 다음에 13절에 너희 지체, 19절에 너희 지체, 이게 같은 의미로 사용된 말이에요. 또 7장과 8장에서도 뭐 이렇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 이 몸에 나오죠. 8장 10절에서도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그 똑같은 몸이에요. 예, 그리고 또 8장 11절에서도 너희 죽을 몸도 살리리라. 그래서 죽을 몸, 이 몸도 같은 의미입니다. 또 8장 13절에서도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몸의 행실, 몸 같은 말이에요. 또 12장에서도 뭐 너희 몸을 하나님께 산 제사로 드리라 할 때 몸이에요. 그래서 이 몸이라는 말 자체가 결코 이렇게 부정적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왜 죄의 몸이라고 했나라고 했던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예, 특별히 죄가 몸을 통해서 또는 몸이 죄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고 또다시 죄에 넘어지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죄의 몸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이라는 단어는 어떤 육체적인 몸을 얘기하는데 근데 딱 육체적인 몸만 얘기할 수 없는 게 우리가 전인을 늘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로이 존스 목사님은 육체적인 몸 정도로만 생각하지만 다른 학자들은 우리의 어떤 전인의 마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죄와 접촉돼서 유혹당하고 넘어지기 쉬운 어떤 모든 우리의 몸의 기능들, 기관들을 얘기한다라고 봅니다. 저는 그것이 더 좋은 견해라고 봐요. 그래서 이 몸은 죄가 지배력을 행사하고 우리 존재를 어떻게 보면 들어와가지고 그냥 흔들어 놓을 정도의 그 상황들을 늘 나타내기 때문에 죄의 몸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바꿔 말하면 죄의 몸은 현재 육체적인 이 상태에 있는 우리의 몸에 죄가 거주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몸은 죄와 사망이 여전히 우리에게 지배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그 몸을 말해요. 자, 그럼 보세요. 이제 이 죄의 몸이라는 의미에서 죄가 여전히 왕노릇하고 다스리지만 내 안에 있는 새 사람은 건드릴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있는, 내 육체 안에 있는 이 새 사람은 건드릴 수가 없는데 내 육체는 지금 죽을 몸이에요. 여기 사라져, 육체가 부활했으면 그게 아무 문제가 없죠. 육체는 여전히 지금 이 상태로 가지고 온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상태로 가져왔기 때문에 이 몸을 통해서 어떻게? 죄가 들어와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계속 시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장악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하게 나오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나의 영혼은 부활 생명으로 새 생명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수 없으나 이 죄와 사탄의 세력은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지게 해서 하나님께로 또 분리시키려고 하는데 부활하지 않은 우리 몸을 통해서 계속해서 죄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가려고 하는 유혹의 역사를 받고 있는 그 몸이 뭐라고요? 죄의 몸이라고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전인이 영혼과 몸과 모든 기관이 다 죄의 지배 가운데 있었어요. 그죠? 근데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서 새 사람이 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 사람은 내 영혼에 새 생명이 들어와 있어서 절대로 죄가 우리를 장악하지도 못하고 넘어뜨릴 수도 없고 아무 일도 못해요.
그런데 우리 몸은 지금 예전에 그 몸은 그대로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몸을 통해서 죄가 역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에게 기회를 줄 수밖에 없는 몸, 이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분명하게 이해해야만, 그러지 않으면 이 죄의 몸 자체가 죄라고 생각해. 그래서 막 고행을 하는 거예요. 막 자기를 그냥 괴롭혀, 몸을 괴롭혀. 자기 욕망을 죽여야 된다 해가지고 막 하고 과도하게 금욕주의로 나가고 이런 방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한 욕망을 가지고도 죄는 어떻게 해요? 그걸 과도하게 하나님의 뜻과 다른 방식으로 사용하게 만들므로써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그 죄의 몸이 바로 그거단 말이에요. 자, 우리는 부활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결코 죄질 수도 없고 죄에 넘어질 수도 없어요. 그런데 몸이 있기 때문에, 부활하지 않은 몸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늘 이걸 교두보로 해가지고 죄가 우리를 넘어지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죄의 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죄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 몸의 기관을 통해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몸은 아직도 죄와 타락의 영향에서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에 자꾸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몸 자체는 죄가 없고 몸의 여러 가지 본능들,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런 욕망들도 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식욕도 죄가 되는 거 아니고 성욕도 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잘못 사용하니까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못 사용하게 하는 게 누구예요? 이 죄예요, 죄. 예.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는 그런 거짓 교사들이 자꾸 이걸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몸 자체가 어떤 본질적으로 악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어떤 금욕주의로 빠지거나 몸을 학대하는 것은 전혀 기독교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바울 사도를 비롯한 성경의 모든 저자들은 몸이 천성적으로 죄가 있다라고 가르치지 않아요. 그걸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은 몸 자체가 죄의 근본이라든가 또는 뭐 그 욕망 자체가 뭐 죄 덩어리다 해가지고 불교에서도 막 그러잖아요. 그런 욕망을 다 없애야 된다. 뭐 욕망을 없앤다고 없어질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예.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주신 거니까 그 욕망이 죄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뜻에 다르게 사용하기 때문에 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몸 자체가 죄가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바울사도 강조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믿기 전에 우리 전체를 주장하고 있었던 그런 죄가 지금은 내 몸의 지체를 여전히 주관하려고 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그런 주관 자체도 이제 멸하여라고 나왔지만 사실은 무력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전에는 옛사람으로 있을 때는 내 몸과 영혼이 모든 것이 다 죄에 사로잡혀가지고 죄에 종살이 하면서 사망의 열매밖에 맺지 못했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의 자리로 들어왔어요. 우리 새 영혼을 가지고 있고 새 사람이 되었어요. 이것은 죄의 지배에서 절대로 넘어질 수 없고 우리의 구원은 확실해요. 그런데 우리 육신은 여전히, 우리 몸은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몸을 통해서, 죽을 몸을 통해서 자꾸 죄가 들어와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하니까 이것을 죄의 몸이라고 했지, 몸 자체가 죄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의 욕망 자체도 그 자체로서 죄가 아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사단이 죄가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질 정도로 엉뚱한 쪽으로 잘못되게 사용하는 것이 문제다. 그래서 죄의 몸이다라고 해놓은 거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여기서 보세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부활해서 몸이 부활될 것을 우리는 기다려요. 그래서 그 로마서 8장 23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몸이 부활할 것을 모든 피조물들이 탄식하면서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로 인해 죽어 있는 그 온 세상이 지금 뭐 사자도 그렇고 모든 것도 아무리 예쁜 것도 다 타락해서 죽어 있는 거예요. 그 피조물들마저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영광의 부활에 이를 것을 갈망하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도 그렇고 성령 하나님도 탄식하면서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부활하면 그 문제가 다 사라지게 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6절 그 앞에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면 이런 거죠. 좀 쉽게 설명하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는 우리를 붙잡고 있는 죄, 몸 안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 죄를 무력하게 하여서 꼼짝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이해되셨어요? 예, 그렇게 되면 돼요.
계속 반복해서 자기가 좀 보셔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옛사람을 죽여야 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가르침을 거부해야 되는데 이런 사람 되게 많아요. 아주 위대한 사람도 그래요. 아브라함 카이퍼 같은 경우도 우리는 평생에 옛사람의 무덤을 파야 된다. 옛사람을 죽여야 된다. 충분하게 이해는 할 수 있는데 그 말에 이해는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옛사람은 그 옛사람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좋은 신학자들도 그렇게 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옛사람은 이미 죽었고 장사 지낸 바 되었어요. 이제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몸은 여전히 죄 안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몸을 통해서 죄가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세요. 14절에도 보면 13절에 자 보세요. 또한 너희 지체를 너희 몸을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산 자같이 살았으니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 몸 자체를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드리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 몸을 의의 병기로 사용해야지 자꾸 과거의 옛사람의 방식대로 죄에게 내어줘가지고 죄의 몸이 돼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을 가지 못하게 돼서는 안 된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엄청난 그런 그 선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목표는 모든 죄에서 우리가 구원받고 모든 죄의 파괴력을 완전하게 제거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몸을 소멸시키는 게 아니에요. 이 몸이 땅에 있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죄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거예요. 그게 성화인 거죠. 죄가 우리의 몸이,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지성이, 우리의 의지가 죄를 따라가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의를 따라갈 수 있도록 바꿔 나가는 것이 그게 정상적인 성화의 과정입니다.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에 계실 때 하셨던 것처럼 은혜의 왕노릇하는 곳에서 우리가 사는 것. 그래서 참으로 모든 죄에서 건짐을 받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으로 나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고 구원의 목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격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까지 최종적인 구원에 이를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살 건데 은혜를 더하게 하라고 죄를 더 짓는다고? 말이나 되는 소리 하고 있니? 라고 지금 묻는 거예요. 아주 명확하게. 그 질문을 하나 던져놓고 그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 무율법주의나 이런 잘못된 방종주의로 나갈 수 없다라는 것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화시켜주면서 우리가 어떻게 그 죄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합니다. 그랬어요.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은 것은 죄의 몸을 멸하고 죄의 몸이 무기력하게 되고 죄가 몸 안에서 어떤 활동을 못하도록 만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는 삶을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 아니라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지을 수 있지만 더 넓은 시각에서 우리가 완전히 영역 이동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세력과 사탄의 세력에 이렇게 억눌려 가지고 계속해서 종살이하는 방식의 삶, 옛사람 그 상태의 그 옷을 벗어버려라, 그런 양태를 벗어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을 통해서 들어오는 죄를 다루는 방식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 몸을 죄에게 드리지 말고 의의 병기로 드릴 때만이 우리가 진정으로 이 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자, 6절 다시 또 정리합니다. 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이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고 이 새 사람은 결코 죄의 지배를 받거나 다시는 사망이 지배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죄와 사망의 세력은 다시 구원받은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서 죄를 짓는 걸까? 역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죄의 몸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죄의 몸을 우리에게서 제거하고 부활의 몸을 입는 그 때까지는 여전히 우리에게는 싸움이 있어요. 자, 몸을 가진 우리가 때로는 넘어질 수 있어요. 심각하게 죄 가운데 떨어질 수도 있어요. 정욕 때문에, 세상의 정신 때문에 이게 막 그래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님 믿었을 때는 막 혼란스러운 거야.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뭔지 그냥 뭐 이렇게 보면은 저도
처음 예수님 믿고 나서 뭐 한 1, 2년 됐을 때 써놓은 게 글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게 막 하여튼 그 인본주의자들 글도 있고 막 세상에 어떤 책을 읽고 또 막 서평이라고 나름 써놨는데 보니까 참 한쪽에서는 막 주님을 찬양하면서 또 이걸 또 막 좋아하기도 하고 막 그래서 어떤 사람들의 시도 막 써놓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놨더라고 보니까. 근데 혼재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명확하게 모르니까 그래서 한 뭐 10몇 년 동안을 헤맬 수밖에 없었던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알고 믿고 행하는 것 속에서 그 속에서 체험할 수 있어요. 그때까지는 계속 가요. 어쩔 수 없어요. 제가 넘어질 수도 있고 심각한 죄 가운데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때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하면서 영적 침체에 막 푹 빠져가지고 어디 포장마차도 가고 옛날처럼 살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럴 수 있을 때 내가 거기서 내 정신을 부두둑 차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설교하고 내가 새로운 사람이다. 다시는 이쪽으로 돌아갈 수 없는 사람이니 내가 옛 삶의 방식을 정확하게 던져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라고 나가야 돼요. 자기 정체성을 먼저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체성을 따라 살도록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었어요. 새 창조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남은 과제는 이 몸을 통해서 들어온 죄의 유혹을 무기력하게 만들어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죄의 욕망이 더 꺾여요. 그러니까 그 차이가 늘 있어요. 전에도 시소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할 때 이 죄들은 가벼워져요. 근데 하나님 사랑이 없어지고 내 사랑이 높아지면 이 죄의 무게가 더 높아져서 자꾸 힘들어지게 돼요. 그 상태인 거야. 그래서 죄의 노예로 살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살라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7절 봅니다. 7절. 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그랬어요. 7절의 논쟁은 뭐냐면 또 죽은 자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또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을 또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게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7절에서 죽은 자는 자꾸만 이제 신자라고 생각해요. 신자가 죽었다고 했으니까 신자가 아닐까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해석하면 또 잘못돼요. 왜냐하면 6절을 또 반복하는 것이 될 뿐만 아니라 어디에서도 신자가 죽어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리스도가 죽을 때 신자도 함께 죽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러면 그리스도도 의롭다 하심을 받아야 되잖아요. 죽어서. 그죠? 그거는 또 아니야.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처음부터 의로우신 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고 이 말은 보세요. 1절부터 6절까지는 다 거기에 주어가 있어요. 우리는. 그러다 7절에 주어가 없어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보편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에도 유대인들의 격언 속에는 죽은 자는 모든 죄에서 해방된다. 이런 말이 있었고 헬라 문화권에서도 그냥 죽으면 모든 게 아까 전에도 얘기한 좀 공소 제기가 끝나는 거예요. 공소가 소멸되잖아요. 또 어떤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미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상관할 수 없는 말이다. 상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 누가 죽어서 어쩌고 그 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제 아까 의롭게 하심을 받았다라고 했는데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그러면 이게 말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하는 문제. 예수님이 죽은 것도 그렇고 우리가 죽은 것도 그렇고 그건 안 되고 그래서 대부분의 영어 성경들에서는 어떻게 번역했냐면 디카이오가 나왔지만 해방되었다, 자유케 되었다라는 거예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당시 격언으로 보나 일반적인 상황에서 볼 때도 그래서 적어 놓으세요. 그러니까 죄에서 죽은 자가 어떻게?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이 아니라 자유롭게 되었다, 해방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게 그 7절은 6절의 핵심 요지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과 그리고 죄에서 해방된 것, 죄에서 더 이상 종노릇하지 않게 했는데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너무 당연한 그 귀결절로 죽은 자가 다 해방되지 않았느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장할 수 없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제가 그 뒤에 나가며에도 써놨는데 뭐 NIV든 RSV든 킹제임스 버전은 다 자유케 되다, 해방되었다라고 번역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말 번역에다가도 좀 써놓으세요. 의롭다 하다라기보다는 해방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 학자들의 견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세요. 그래서 이제 6절과 7절을 연결해서 봅시다.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은 모든 방면에서 죄를 짓는 그 죄의 지배를 받는 몸 맞춰도 이렇게 무력하게 되어서 죄의 동력한 데서 벗어나 구원받기 위한 것이다. 죽은 사람마다 죄의 권능과 죄의 왕노릇과 죄의 체제에서 벗어나 완전히 자유롭게 되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야.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체계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다라고 하는 보편적인 선언으로 7절을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서도 그랬잖아요.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 라고 했던 것에 대한 어떤 그 반복적인 내용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연합한 결과를 일반적인 원리를 들어서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사도가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가 죄의 통치와 지배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14절에서 영광스럽게 선언하죠.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다. 법 아래는 옛 통치 체계를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적인 위치와 신분은 결코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스도 안에 안전합니다. 죄는 다만 우리의 몸에 남아 있어요. 그러나 그 몸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부활하여서 완전히 해방될 것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다시 확신하게 됩니다. 나는 한 사람, 한 존재, 한 인격으로서 전인으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나는 이미 죄와 사망의 그 체계에서 완전히 끊어졌다. 그래서 어떤 사람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얽어매거나 사망으로 이끌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선언을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 나가며 보세요. 앞에 거는 또 설명 또 해놨어요. 또 해놨어요. 보세요. 그래서 그 뒤에 보세요. 두 번째 단락.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옛사람 단순히 나의 옛 자아, 옛 자아가 아니라 그죠? 아담 안에 있을 때의 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아담의 나라에서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졌고 아담의 집안에서 그리스도의 집안으로 옮겨졌어요. 그러니까 그 일이 일어난 것은 몸을 죄의 몸이 멸하기를 또는 무기력하게 되기 위해서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죽다라는 말이 카타르게오라는 말인데 힘을 빼다 중지시키다 폐지하다 활동을 못하게 하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죄의 몸을 멸하게 죽게 한다라는 말은 죄가 우리 몸에서 활동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이런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동일한 말을 써요.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며 마귀가 무기력하게 해서 우리를 더 이상 좌지우지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셨다는 거예요. 사망의 세력을 없이 하려고 오셨고 무기력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구원해내셨다라는 거예요. 자, 죄의 몸은 우리의 물질적인 몸이라고 해석해야 돼요. 그러니까 죄가 몸에 대해서 통체적인 과거에는 그렇게 지배를 했었어요. 이런 의미에서 이 몸은 죄의 몸입니다. 죄는 죽을 운명인 몸을 통해서 지배권을 휘둘렀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지배권이 무너졌어요. 이제 의로 말미암아서 은혜가 왕노릇하여 영생으로 인도하고 몸을 가진 모든 사람은 천성적으로 죄가 다스리는 죄의 정욕과 세상의 정신을 따라서 몸을 사용했었어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그런 거죠.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 다 죄가 다스리는 그 세상 속에서 정욕과 자기 욕망을 따라서 세상의 정신을 따라서 몸을 사용했어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에 연합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은혜의 나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몸은 과거처럼 죄의 지배체계에서 복종하지 않을 수 있게 됐어요.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거 계속해서 그렇게 되면 우리는 뭐 구원의 은혜를 여기서 누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무기력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점점 더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어떤 학자는 이렇게 설명해 놨더라고요. 한국은 의무 징집 제도니까 군대에 안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군대를 가야 되는데 미국에서 이제 한국으로 와서 군대를 가야 되는데 군대 가기 싫어서 한국 국적 포기하고 미국 국적을 땄어. 그죠? 미국 국적을 땄으면
그 사람은 한국 정부가 그 사람에게 어떻게 징집 명령을 할 수가 없어요. 이미 포기해버렸으니까. 그 사람은 근데 여전히 피도 한국 사람이고 모두 다 한국 사람이야. 그러나 시민권은 미국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미국 시민으로서의 법적인 보장을 받는 것이지 한국 걸 못하니까 한국 정부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영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도 이쪽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됐어요. 더 이상 어디 청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는 그런데 저쪽에 있는 것처럼 살지는 않아야 된다. 근데 여전히 우리는 이때 가지고 있었던 몸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몸을 통해서 계속해서 죄가 역사하려고 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죄의 몸이에요. 그래서 죄의 몸을 멸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죽어주셨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해가지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체계에 지배에서 복종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고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지 않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나 죄는 여전히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는 죄의 영향력과 맞서 싸워야 됩니다. 죄가 더는 우리에게 왕노릇하지 못해요. 죄가 더는 법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권리도 행사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죄가 지배하는 영의 하나님 나라로 이동했기 때문에 그래요. 어둠의 땅에서 탈북하여서 자유 대한민국 시민권을 얻은 사람에게 북한이 어떤 제재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는 완벽한 세상에 살고 있는 것처럼 죄가 괴멸된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가 마치 아담 안에 있을 때처럼 죄의 권세로서 죄가 권세로서 우리를 좌지우지 못하게 되었음을 알라고 우리에게 선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탄의 왕국의 심이 아니라 은혜의 왕국의 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7절에서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할 때 그 의롭다 하심은 자유롭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죽어버렸으면 자유를 된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함께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롭게 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은 죄가 더는 어떤 청구도 할 수 없는 해방과 자유를 얻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의 다스림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아직 부활 전의 몸을 입고 부활 전의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아직 죄에 대해서 이미 죽었고 벗어났지만 완전히 그 새 나라로 완전히 바뀌어버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진리를 깨달았다면 전과 같이 살아서는 안 되고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지나갔고 새로운 것이 왔어요. 이제는 죄가 아니라 은혜의 왕국 안에서 은혜가 우리 안에서 왕노릇해요.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죄의 지배에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죄의 존재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죄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어요. 죄는 우리의 왕노릇할 수 없지만 죄는 우리 몸에 거하기 때문에 그만둔 것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우리를 갖다가 자기중심적 태도 또 세상의 그 허탄한 그런 정신들을 우리에게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우리의 삶이 끝날 때까지 우리를 괴롭힐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것은 이 죄의 몸에서 죄가 활동하지 못할 정도로 무기력하게 되어서 다시는 죄의 종노릇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몸을 통해서 들어오는 이 죄의 유혹들을 분명하게 알고 선언해야 됩니다. 사도는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을 알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그 정체성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보여주고 또 그 길로 가게 할 것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고 새로운 나라에 소속되었고 새로운 생명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특권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그분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목적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은 아주 다차원적입니다. 시간적으로는 영원 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 연합은 언약과 성육신의 차원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이 성육신을 통해서 그 새 언약을 이루셔서 마지막 아담으로서 순종했기 때문에 우리가 언약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됐어요. 또한 이 연합에는 실존의 차원이 있어요. 실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과 실제적인 영적 유대를 갖게 하고 그 속에서 기쁨과 자유를 누리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따라서 죄가 왕노릇하려고 하는 그 어떤 시도도 용납하지 않아야 됩니다. 죄에게 주도권을 내주지 말고 하나님의 의를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길은 아름다운 그 리듬이 있어요. 아까 리듬 말했죠? 이미 알고 그다음에 그 인식이 바뀌고 순종하고 그 속에서 체험하고 계속 이런 믿음의 리듬 속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 리듬을 따라서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계속해서 설교해야 됩니다.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음을 알고 그 진리를 믿고 확신하는 가운데에서 행동해야 됩니다. 그렇게 자기 정체성에 맞게 행동할 때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성장할 수 있어요. 존 오웬 목사님은 이 복음 사역자의 사명이라고 했는데 고통이라고 고통. 복음 사역자의 고통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 그 전도, 복음 전도의 그 과제라는 거. 죄 아래 있는 사람들의 상대로 그들이 살고 있는 세상과 자신의 실상을 밝히 드러내서 복음만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그걸 납득시키는 거.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다 이게 옳은 거고 선한 거고 온 사람들이 몰려가고 있는데 그 사람을 불러서 계속 말씀을 전함으로써 이 복음을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복음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일에 있어서 큰 고통이 있고 그게 사명이고, 두 번째는 목회라고 하는 난제다. 목회가 어려운 일이에요. 이게 쉽다면 누구나 다 할 수 있겠죠. 근데 보세요. 더 이상 죄의 지배 아래 있지 않는 사람, 거듭난 사람들을 상대로 정말 죄의 지배 아래 있지 않다는 사실을 이해시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지 말라라고 계속 얘기를 해도 안 되니까. 그죠? 그래서 이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은 다시 시작해야 돼요. 다시 봐야 돼요. 복음 안에서 눈을 뜨고 자기의 그 시간을 들여서 집중해야 됩니다. 그냥 시간이 지나간다고 저절로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자꾸 자기를 보려고 해야 돼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에 더 가까이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자리가 어떤 자리에 있는지, 내가 정말 죄의 몸을 무력하게 해서 더 이상 죄에 종살이하지 않아야 되는 상태에 있는지, 아니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되는 그 단계, 다시 말해서 회심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지를 잘 이렇게 생각하면서 집중해야 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구원해 내셔서 참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의 이해력이 부족하고 또 우리의 듣는 귀가 아둔하여서 참으로 주의 말씀을 명확하게 듣고 배우지 못하여서 오히려 옛사람의 방식을 따라 산다고 하는 것으로 오히려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누리지 못하고 또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또한 훼손하기도 했었습니다. 주께서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이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되고 또 어떻게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말씀을 귀하게 받고 그 말씀 속에서 참으로 주님을 배웁고 주님의 영광 가운데에서 참으로 주를 담는 거룩한 삶으로 날마다 변화되어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 이상 죄와 사단의 세력의 지배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의 왕국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우리의 몸을 참으로 죄에게 드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서 힘있게 그 자신을 전적으로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